2023년 7월 19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60면에 있는 예레미야 6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예전에는 나라나 도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봉화를 피우거나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하는 방법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발달되었고 지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건물에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대한 알람도, 또 요즘 차량은 충격이 가해지면 블랙박스로 영상을 찍는 수준이 아니라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알람도 간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보다 더한 기술들도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도 함께 발전시켜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만큼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 모두가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길로 행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길에 서서 옛적에 행했던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행하면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옛적에 행했던 선한 길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선한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생존하고 번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길을 떠나서 선한 길로, 말씀을 통해 약속된 축복의 길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가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자리로 갈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멸망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백성들을 향해서 전했던 말씀도 이러한 회개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길로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반응을 백성들은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행하는 길이 더 유익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생명의 길을 거절하고 사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 길이 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하고 거절하고 사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하지만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들을 향해서 경고음을 울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길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교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스로의 길로 행하는 교만함은 패망의 지름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백성들은 듣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은 모든 백성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홀로 깨어서 경계를 서다가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깨우는, 사람들을 깨우는 중요한 사명을 맡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70년이 넘도록 휴전 상태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를 마치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더 잘 체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다가올 재앙에 대해 예고하게 하심으로 깨어나서 준비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닥치고 나면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 백성에게 찾아올 재앙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분명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임한 재앙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바에서 유향을 수입하고 먼 곳에서 향품을 수입해서 여호와께 드리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값비싼 제물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는 그분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도 못했고 그들의 마음 역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물은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예배를 드렸을 뿐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참석하고 겉으로 경건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좋은 것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이죠. 마치 형식적으로 결혼은 했지만 부부간의 사랑과 의의를 지키지 않겠다라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북방에서 잔인하고 강한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밭이나 길에도 원수의 칼과 두려움이 있고 슬픔과 통곡과 멸망이 임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참 신이 아니라 제사만 드리면 만족하며 축복을 부어주는 우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방자해져서 함부로 비방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은혜 비유를 통해서 유다를 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징계를 받고 정금처럼 나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정작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에 완전히 녹아버림으로 재련하는 자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쇠붙이처럼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내어버린 은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돌이키는 인생이 당할 그 결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청년들과 함께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이자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시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이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범사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자신들에게만 집중하며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러한 죄의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한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도록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고음을 듣게 하셔서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바른 길 가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에게 환난과 연단을 주실 때에는 그 과정을 통해 정죄되고 단련되어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태워버려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전한 모습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 쉼없이 경고하시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